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그래서 우리가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자에게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짧은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상황은 어떻게 사는 상황이냐면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나니까 누구의 영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다니엘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롭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자꾸 발생돼요? 저 뒤에 계신 간사님, 맨 뒤에 계신 잘생기셨어요. 어느 교회세요? 대광교회입니다. 세광교회 학생들 잘생겼죠? 아, 네. 이 대답이 네! 와! 아, 네? 이건 좀 다른데, 네. 아주 잘생겼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막 시기하고 그랬죠? 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여기서 얘기 나옵니다. 그랬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저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이 보면 좀 잘생기거나, 또는,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정진수 집사님, 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좀 놀았죠? 네. 여기 죽는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아주 잘생기셨는데, 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시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으세요? 내가 너무 예뻐서 친구들한테 시기 받은 경우 있으세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믿거나 말거나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땠냐면 다니엘이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국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전체 나라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에게만 절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동안 따라하겠습니다. 30일 동안 30일 동안만 왕에게 절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는 왕에게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사자굴에 던지면 좋겠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내립니다. 명령을. 앞으로 30일 동안은 나 왕 앞에서는 누구든지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3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였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며칠 동안은 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30일 동안만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아까 우리가 봤죠?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3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3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고3들만. 자, 고3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3 되면 제일 많이 부담되는 게 뭐예요? 네, 대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가 아니라 30일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다니엘이 뭐라 하냐면 난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시간에는 공부하러 가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고3 학생들이 수련회 한 거 보고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이 굴렁쇠 소년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그럼 8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전에. 네, 이분들, 네, 우리 같은 세대죠. 네. 자, 손 내리시고요.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한 꼬마가 굴렁쇠를 가지고 막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넘겨주고 이렇게 성화를 봉송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84년도에 LA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무엇을 기대했냐면 범비라는 독수리였어요. 범비. 이 범비라는 독수리가 쫙 날아오는 겁니다.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딱 날아와서 성화를 봉송을 불을 이 범비가 쫙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멋지지 않겠어요? 저기서 독수리가 쫙 날아와서 범비가 쫙 날아오다가 불을 딱 붙이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쫙 날아오다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즉사했어요.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범비가 너무 먹어서 살이 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성을 잃어버린 독수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오다가 그냥 꼬꾸라져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3 때 1년 정도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고요?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학교를 다니는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뒷전을 미뤄도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세상과 같은 사람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우선순위들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은 교회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빠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살이 찌고 언젠가는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추락하는 범비와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고3들 굉장히 아까 보다 얼굴이 막 찌들어 있다고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또 이 앞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다 불쌍하게 생겼어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불쌍하시군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다니엘이 3번 기도했는데 지금 금령이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서 절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몰래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로 치면 옥상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손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자, 이따가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을 높이 치켜들고 기도합니다. 몇 번? 3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띄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겠냐면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13년도 여러분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셔야 합니다. 세강교회 하면서 들어보세요. 세강교회. 여기도 노는 아이들 있어요 혹시? 아, 다 착한 아이들만. 제가 세강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날도 제가 여전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간 겁니다. 남성초등학교 있죠? 네, 제가 남성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남성초등학교 운동을 하는데 중학교 애들이 한 15명 정도가 오른쪽 스탠드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진짜 뒤뚱뒤뚱 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계속 달렸습니다. 뭐 이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딱 달리는데 얘들이 뭘 하냐 하면 멀리서 보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학생들 같은데 담배를 피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걸 그냥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사의 심정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계속 달리는데 중요한 것은 3바퀴쯤 달리고 있는데 한 녀석이 담배를 피던 담배를 제 앞으로 틱 던져서 안 맞았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계속 달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았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계속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달리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달리면서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딱 켰습니다. 112로 신고를 했죠. 여기는 남성초등학교입니다. 한 중학교 3학년 중학교이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지금 지나가는 선량한 시민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며 희롱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건 저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모르는 척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의 경찰이 대단한 것이 경찰이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1분 만에 딱 오는데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위에 그 서치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큰 이 비친 거 있죠. 근데 그거를 딱 달고는 쫙 오더니 걔네들이 딱 쓰니 소리를 딱 내면서 차 두 개 달고더니 거기 멈춰니까 얘네들이 도망도 못 가더라고요. 근데 쫙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모른 척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그 경찰관이 딱 보더니 그래서 제가 달리고 있다 경찰관한테 제가 잘 아니까요. 경찰관에 저희 교회에 사고 쳤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를 몇 번씩 갔었어요. 1년에 한 10차례 정도 갔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여쭤본 겁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아니 글쎄 얘네들이 어떤 선량한 시민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는 것을 누가 보고 목격해서 전화를 했대잖아요. 이런 애들은 학교로 연락해서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그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딱 뭐라 했냐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경찰관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네 다 졸업한 거죠 걔네들은 이제. 제가 있을 때 아이들 하나도 없죠. 1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지금 경찰서를 가면 서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전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너도 이분 따라가서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 그 주에 우리 교회 9명이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계속 꾸준히 나와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마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학교 일진인 아이였습니다. 학교 일진인 아이였는데 일진이가 저한테 던졌겠죠. 네, 제 꼬라지를 보면서도 던진 걸 보면.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하는데 집안이 참 어려웠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와서 잘 몰랐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 집은 다 어려운데 우리 집은 내가 뭘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날 담배를 피고 경찰서로 잡혀갈 때 목사님이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그 누군가가 신고한 그놈 때문에 내가 정말 경찰서에 가서 엄청 큰 잘못을 저질 뻔했는데 그런데 교회로 오게 돼 너무 감사. 아직까지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야, 니네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 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엘처럼 저는 비록 포로로 잡힌 것 같이 저희 집은 너무 어렵고 엄마 아빠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물론 아빠도 계시지 않고 엄마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 나를 둘러보지도 않지만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는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일진이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발생을 일으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원종수 권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이분은 지금 미국에 있는 암을 고치는 분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몇 등이었냐 하면 반에서
480명 중에서 350등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뭐 여러분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있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자, 480명 중에서 350등을 하는 이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제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솔로몬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됐는데 어떤 일이냐면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보고 났는데 특히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저리고 나를 주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 사람 이상 인사하고 자리했는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믿음의 선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명 이상에게 딱 선포하고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냥 앉으시면 안 되고요. 3명 이상에 선포해 뭐라 선포하냐면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앉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교회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자, 잠깐만요. 사진 찍으실 건가요? 네, 찍어주세요. 네,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교회를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크게 들리는 교회에게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가 이제 시작!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라고 이제 들으셨어요? 양심적으로 들리셨어요? 방언도 들렸죠. 네, 저도 방언도 들렸습니다. 자, 영덕교회? 네, 영덕교회 어디? 오, 영덕교회. 영덕교회 오늘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여자분들 다 멋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어느 교회예요? 노량진 교회 어디예요? 아, 노량진에 이렇게가 있어요? 노량진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찬양할 때도 점핑하는 분들은 네,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노량진 또 어느 교회 있습니까? 세강교회 어디예요? 세강교회. 와, 세강교회. 와, 네, 제가 세강교회 때 많이 혼났는데. 자, 안익수 장로님 저 되게 계시지만 정말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빨리 고등학생을 벗어나야겠다. 네, 이런 꿈을 꿨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친구가 왔다고 칩시다. 근데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 저희 아들이 밥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 왜 흘리니? 밥 흘리면 되겠니?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밥을 먹다가 반을 먹고 반을 흘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랑 상관이 없으니까 왜 많이 먹어? 그래도 뭐 반은 먹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 선생님한테 혼날 때 막 좀 서운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번 수련회 와서도 좀 혼나기도 했어요? 아, 안 혼내셨어요? 아, 네,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셔서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혼내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저 뒤에 우리 정진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같이 사고 치던 분이시거든요. 네, 막 경찰서도 간 적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막 불러서 상 주려고 온 건 아니고 부모님도 막 잠깐 오라르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선생님만 손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함성과 박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성과 박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아까 제가 보니까 어떤 선생님 딱 나오니까 뭐 잘생겼다 막 이런 소리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잘생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자 선생님. 네. 자, 또 어느 교회 있으니까 저 뒤에 어떤 교회예요? 흑석동제일교회? 어저께 오셨던 목사님? 오, 좋습니다. 훌륭. 흑석동교회만 손 들어봐 주세요. 오, 와, 흑석동교회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 있어요? 자, 예강교회. 아,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초라하지만 박수. 네, 또 어느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 네.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 그러니 목사님 보고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거짓말 빌리네. 무슨 교회? 자, 사진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자기 교회 이름 안 나온 교회만. 네. 석천교회. 아, 석천교회. 제가 석천교회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석천에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자, 또 안 나온 교회 없죠,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자기 교회 안 나온 교회. 흑석동교회 어디 있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흑석동교회 전도사님과 학생? 네. 학생 2명? 오케이. 자, 흑석동교회. 자,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자, 아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얘기했는데요. 동물의 왕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세요? 얼룩말 누구예요? 얼룩말. 제가 얼룩말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얼룩말 중에서, 자, 사자가 어떤 동물을 노리는지 아십니까? 얼룩말 같은 동물을 노리는데, 네? 기린도 노리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학생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민성. 무슨 교회예요?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전사님 왜 홀로 계세요? 에? 아, 먹이 앞으로 오세요. 네. 야, 선생님이 잘 양육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얼룩말. 사자가 누굴 노리냐면요, 이름 있는 얼룩말을 노린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무리지어서 있는 동물을 노리지 않아요. 홀로 떨어져 있는, 막 어딘가에서 배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 말대로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홀로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두 번째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를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실 것입니다. 자, 어저께 저희가 이제 보았던 말씀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정하셨죠? 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로 뜻을 정해야 되고, 두 번째 대가를 치러 정하셨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과연 두려운 일이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고3들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예쁜 고3들. 네, 자, 손 내리시고요. 자, 이 고3들이 공부할 때 슬럼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섰을 것인가를 말씀을 볼 겁니다. 말씀이 조금 길거든요. 그러나 제목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장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뭐 다니엘의 믿음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얘기하고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 한 50명 정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기도 부탁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분명히 애들이 엄청나게 좋을 거다. 3분의 2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3분의 1은 좋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아이들이 졸지 않게 50명의 청년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른들 중보 기도하시는 30명 분들이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잘못 전달하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는 분이 없으세요. 물론 조금 지나면 생기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니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신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향해서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다니엘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을 4명 이렇게 세웁니다.
만약에 저 뒤에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 손 들어봐 주세요. 아니 지금 뒤돌아 보신 선생님. 네네네. 손을 들어봐 주세요. 선생님이시죠? 네. 선생님이 만약에 좋으셨다면 옆에 있는 학생과 저 뒤에 있는 학생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마음껏 조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뒤에 있는 분은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얘가 졸면 내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었던 다니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짝술자는 예쁜 여학생이, 그 다음에 호술자는 멋진 남학생들이. 네, 저도 쑥스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학생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여자분들 수준이고요. 자, 남자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멈추십시오. 하루 3번씩 기도하니이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4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던져내려 올리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희 엄마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근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끄러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정말 부끄럽지 않냐라는 얘기에 이분이 정신을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네, 따라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는데 이번에는 얼음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얼음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먹어서 다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 번 먹어서 다 잊혀지지 않아서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나서 이분이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전교에서 5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몇 등으로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겁니다. 서울대 의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처럼.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못하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었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맞아요. 수학이에요.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다 그대로 외웠었으면 되는데 딱 보는데 수학은 문제를 외울 수 있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야. 답이 숫자가 바뀌니까. 모든 암기 과목. 그래서 수학만 평균에서 가장 낮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 들어갈 때 거의 꼴찌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타협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협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에 이 다니엘이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5분 정도가 지금 입신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원래 이게 기도할 때 입신과 충만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입신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하나만 앞으로 쭉 펴겠습니다. 자, 쭉 펴시고요. 자, 위로 한번 쭉 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 개명 신청자라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저는 이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자매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인. 아, 이름이 예쁘네요. 우리 자매는? 최수빈. 이름이 다 예뻐요. 저 뒤에 계신 전도사님 혹시 성함이? 네. 이강민입니다. 네? 이강민입니다. 이강민. 네. 다 멋진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2012년도에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성이 성씨인데 이름이 질라예요. 성질라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거 진짜 바뀐 겁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중에 오징어도 있습니다. 오징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혹시 녹화가 되나요? 잠깐 멈춰주셔야 되는데. 네, 농담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읽는 겁니다.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했습니다. 김시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 나거지도 있어요. 나거지. 그 다음에 박개세. 그 다음에 글자가 3글자인데 그럴걸 이런 이름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그럴걸 이름이 있고요. 근데 제일 재밌는 이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새끼. 그 다음에 정말 이 아이는 개명을 꼭 해야 됩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남궁똥. 남궁똥. 그 다음에 동방신기도 있어요. 동방신기. 그러니까 그때는 동방신기가 없었으니까 동방이라는 성을 가진 부모님이 아이 이름을 이제 멋지게 살아서 동방신기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샤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샤인이. 네. 그 다음에 제일 슬펐던 이름은 우라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라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올 때 얘기입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세강교회만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13년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린다 다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린다 다우스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장애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다리를 혼자 걸을 수가 없어서 클러치라고 얘기하는 이 목발을 짚고만이 걸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또 세계에서 유명한 3대 마라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욕 마라톤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뉴욕 마라톤이 세계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으세요? 이것이 동작지방의 현실입니다. 자, 뉴욕 마라톤이라는 마라톤이 세계에서 3대 마라톤으로 유명한데 이 마라톤에 1970년대에 린다 다우스라는 이 여인이 처음으로 장애인으로는 그 마라톤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그거를
달릴 수가 없어.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린다 다운스는 뭐라고 했냐면 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가 다 멀쩡한 것이 아니라 목발이 없고는 걸을 수 없는 이 여인이 49.19km라는 그 마라톤을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들어오고, 두 명이 들어오고, 세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3시간, 4시간이 지나갈 때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뉴욕 주립대학 여학생이었던 이 린다 다운스라는 이 여인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10시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제 CBS 방송국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라톤 시작 10시간이 경과된 초저녁 누군가가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국이지요. 아직 마라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달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BS에서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그 저녁의 그 시간은 프라임타임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그 장애인 여성이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전국으로 생중계를 하자고 말입니다. 10시간이 넘어서 그 린다 다운스라는 이 여인은 목발을 짚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간을 넘기는 그 순간, 이미 해는 지고 있는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 운동장에 그 여인은 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간이 넘어서 운동장 앞에 그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CBS 기자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감동으로 함께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감행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린다 다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이 할 수 있었다면, 린다 다운스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할 수 있었다면,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13년도 여러분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셔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를 선택하여 나아갈 때,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의 통로라는 곡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 아시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자, 옆뒤자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이 시간에는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조언도 교체하고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함께 축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10명 이상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꼭 빗받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에 일하고 있던 동생을 만났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5사람 이상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을 만나십시오. 당신들 행복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절 19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바꿔서 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혹시 이 찬양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찬양 모르시는 분. 네. 로마 16절 19절. 오케이. 모르시는 분들은 박수를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가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한번 나와보실까요? 자, 한번 저희 여러분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한번 들려. 자, 한번 더. 헤이! 로맨 시시 나이티세 로맨 시시 나이티세 로맨 시시 나이티세 로맨 시시 나이티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하는 너의 발 아래에 장강의 가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하는 너의 발 아래에 장강의 가리. 자, 크게 박수 치며 로맨 시시 나이티세 로맨 시시 나이티세 로맨 시시 나이티세 로맨 시시 나이티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하는 너의 발 아래에 장하게 가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하는 너의 발 아래에 장하게 가리. 자, 선포하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하는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 다 같이 한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하는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하는 상하게 하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가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자, 손 머리 들고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가사는 단순합니다. 날스럽게 하소서, 날스럽게 하소서, 날스럽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그냥 가사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로.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소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너희 힘으로도 너희 능으로도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잡게 하시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잡게 하시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갖는 죄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면 내가 2012년을 돌아볼 때 나의 학교에서의 삶도 교회에서의 삶도 부모님 앞에서의 삶도 거룩하고 정직하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꿈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선결 과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눈을 뜨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겠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께서는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생님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학생들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의 기도였을 뿐 성령님이 저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련회가 끝난 후 또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2013년은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온전히 탁하며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겉사람만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이들은 이길 수 없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성령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한 성령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신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소용되고 아버지,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린다 다운스가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완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선생님들은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이들이 기도할 때 아이들 옆으로 가셔서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을 향해 우리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할 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2013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내 마신 성령님 그 작은 씨앗이 이제 전도사님의 양육을 통하여 교사 선생님들의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동작 지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할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고3들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언니 오빠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2013년 하나님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 향해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3들 향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주님을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모습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고3은 그냥 서 계십시오. 중학교 1학년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너무 예쁩니다.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군요. 중학교 1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도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제가 누군지 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군요. 중학교 3학년까지만 일어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1, 2, 3학년 학생은 저를 따라서 손을 한번 오른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왼손은 가슴에 대보시겠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에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에 아주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이들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이반 아버지의 이 시간에 기도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도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아이들이 여러분 개교의 가장 기둥 같은 아이들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만 한번 오른손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주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인공 되는 이날의 날을 따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일어서 주십시오. 물론 다 일어서 계시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생님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대열을 흐트리지는 마시고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주변의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대열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내 양떼와 내 소떼에 마음을 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생님들을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 선생님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선생님을 힘있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선생님의 눈물을 닦으시고 제가 선생님에게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합심으로 선생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생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가 없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 기도가 없이 누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은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사랑하는 교사들과 전도자님의 삶을 하나님 2013년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만에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고산들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떠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13년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늘 눈물밖에는 드릴 곳이 없는 하나님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끝나고 딱 끝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찬양을 한 곡 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한번 구하며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제자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다 아시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율동도 잘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절대로 뛸 수 없게 만드는 리듬을 교묘히 엮어주는 아주 반주였습니다. 포비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헤이오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헤이오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세강교회 한번 뛰어볼까요? 자, 하나 조량진교회 자, 네 번째 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게 음악에 맞춰서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연주팀에서 맞추죠. 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해외로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치며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반성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구원의 반성 지나치고 지나친 주
말씀을 마치려는데요. 자, 전사님들은 이번 주에 꼭 이번 주일날 오직 예수라는 곡 찬양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마지막 곡이 오직 예수라는 곡이었는데 배식 시간 때문에 오늘 찬양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2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3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동경 대지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냐면 한 번에 9만 명이 죽었습니다. 집이 46만 채가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었던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국 호텔의 호텔을 만들었던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기초를 튼튼히 한 겁니다. 다른 건물들은 기초를 세우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 기초를 세우는데 2년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초공사 1년밖에 안 했던 그 많은 건물들은 46만 채가 넘어졌지만 기초가 튼튼했던 제국 호텔은